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애굽 왕 바로의 출애굽, 애굽 왕 바로의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무슨 출애굽이 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그의 인생에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을 누리지 못하는 바로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심한 곤욕으로 인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 곤욕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오히려 더 심하게 애굽 왕 바로가 노역을 시키죠. 이로 인해서 이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죠. 이에 대한 답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에 내보낼 정도가 아니라 내쫓아낼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할까요? 바로와 같은 완고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강한 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강한 손은 구원의 손이지만 바로에게는 심판의 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구원의 손이 될 것인가, 심판의 손이 될 것인가,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완고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완고함은 없을까요? 우리는 출애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바로와 같은 완고함이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이 바로의 완고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바로와 같은 완고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바로의 완고함을 무너뜨리십니다. 언제 우리의 완고한 고집이 무너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고함을 깨트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완고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행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장자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는 단순히 아들이 아니죠. 후계자이죠. 바로의 분신입니다. 바로 자신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장자인 거죠. 장자는 바로 자신인 거예요. 장자를 치는 것은 자신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요. 장자를 잃어버린 것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고통을 바로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언제 무너지고 언제 깨어질까요? 우리는 언제 우리의 완고한 고집이 무너질까요? 우리가 사랑했던 것을 상실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을 상실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고집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배우자를 잃었을 때 우리가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바로는 완고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셔도요, 바로는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바로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장애물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완고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손이 부드러운 손이 아니라 심판의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완고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완고함이 우리의 죄성을 나타내기 때문인 거예요. 완고함은 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완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성이 쉽게 사라지나요? 죄성을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쉽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완고함은요, 중독과 같은 거예요. 중독을 이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그 중독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죽을 때서야 중독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완고함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완고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부드러운 손이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가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는 것이었어요. 비록 자신에게는 노예들을 상실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애굽이 살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불행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완고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자신의 완고함 때문에, 내 자신의 고집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이가 나빠지면서까지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는 방법은 뭐예요? 나의 것을 내보내는 거예요. 나의 아픈 과거도요,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화려했던 나의 과거에 대한 추억도 내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찬란했던 성공에 대한 추억도 내보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 미련도 그 후회도요,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닌 사랑의 손으로, 부드러운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인 거예요. 바로에게 출애굽은 뭘까요? 바로에게 무엇이 출애굽일까요? 바로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남을 통하여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강성함으로 두려워하였어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탄압하고 억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해요. 바로의 완고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고집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 고집이요, 그의 인생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만드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면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비록 노예들을 잃어버리는 손실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 골칫거리에서 해방될 수 있잖아요. 왜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웁니까?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완고함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 없는 불행함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바로처럼요, 내가 내 아픈 과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어려운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데 자식을 내가 붙잡으려고 그러죠. 내보내지 않아요. 광야로 내보내지 않아요. 광야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내가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부모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픈 과거들이 있죠. 실패가 있죠. 그것들을 내가 회복할 수 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 아픔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컨트롤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게 완고함이에요. 그게 죄성인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버리고 진정으로 출애굽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완고함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항복하겠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컨트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컨트롤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이 아니라 부드러운 손이 될 것이며 구원의 손이 될 것이며 회복의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의 완고함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완고함이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사랑하는 장자까지 잃게 만드는 불행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또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내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내 아픈 과거에 대한 감정을, 상처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붙잡고 있는 우리의 고집이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가 아름답고 밝은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컨트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